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와 같이 사랑하고 함께 세우며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의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지은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을 많이 시켜봤는데 제자훈련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도 시켜보고 했는데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왜 안 바뀔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바뀌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또 제자로 세우심을 입었으면 살아가는 것도 제자답게 살아야지,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되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살면 어떠냐 저렇게 살면 어떠냐 이런 마음이 돼서 결국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제대로 안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소풍입니까? 아니면 전투입니까? 소풍인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놓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좀 더 즐기고 누리고 뭐 산천초목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 기도하는 하나님이 짝짝짝 주시고 그거 딱 받아가지고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이게 진짜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먼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느냐?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느냐? 마귀에게 져서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눈 멀고 귀도 멀고 팔다리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름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당연히 우리를 속인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아멘. 저거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처벌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고 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릎뜬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서 우리가 군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싸움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냐? 좋든 싫든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시들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갈수록 이런 게 더해진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사명을 주셨냐? 야, 너희가 속아서 저 마귀의 사탄의 종로로 됐으니까 이제는 저 마귀와 싸워서 너희가 승리를 해라. 너희가 싸워서 승리를 해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싸움에 동참하도록 징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난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나오면 무조건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로 부름받았는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와봐 참 좋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모든 일이 형통해져, 그러면 이거는 전쟁 상태가 아닌 거죠. 소풍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다 받고 이 땅에 평화롭게 지내고 형통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맞고 이런 전쟁의 상태에서 종종 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싸워야 할 상대는 어떠냐? 보이지도 않아요. 뭐 확실히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엉뚱한 상대하고 싸우다가 그 싸움에 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난 그런 건 싫어요. 그냥 조용히 정말 조용히 그냥 난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이게 해라 저거 이런 거 싫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픈 문제 뭐 시달리기 싫어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러고 싶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싸움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들을 누구라고 했냐? 이들이 종으로 있었던 자들을 끌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참 이 말을 쓰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막 기치가 좀 멋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때요?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나가 이러니까 허겁지겁 막 물거 싸고 뭐 짐 챙기고 이래가지고 막 하룻밤새이 그냥 번갯불에 콩볶아 먹던 듯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어요. 이들은 지금 현재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냐?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군사라고 하면 바른 군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해, 전쟁하고 서기 위함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원문 자체의 뜻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말은 말하자면 압도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압도하고 앞에 나왔죠. 대적들. 이 대적들을 압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라 말하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이들을 싸워 압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현재의 실력의 유무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병사로 세우신 것은 또 싸움을 싸우도록 하시는 것은 그리고 압도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 우리 행할 일들 능히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을 압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에는 보면 병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제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라든지 이런 데 넘어가면 병사, 군사라는 말을 제자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제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거의 병사로, 군사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성경을 지금 연대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계셨던 30년대 이럴 때하고 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이때 50, 60년대 지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이런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는 이 수많은 환난들과 어려움들을 그냥 조신히 앉아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병사로서 무장을 하고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지 목숨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 너희를 왜 불러내셨나? 이 모든 일들, 대적을 압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불러내셨다.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들 스스로 힘으로 보기에는 능력도 도저히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병사로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질 않겠죠. 말세에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협박하고 박해하고 생명을 끊고 때로는 유혹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이런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군사로 불러내셨고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아라? 나와 함께 승리를 얻으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얻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아서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병사로 자기를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획기적인 부대, 지금도 그 진짜 뛰어난 부대라고 말하는 부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몽골의 이 경기병, 정말 늘 탑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니까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에서 놀고 말에서 죽는다고 말할 만큼이나 말을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느냐? 기동력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밥에 먹는다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뭐 밥솥 걸고 불 피우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안장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말 타면서 계속 누르죠. 그래서 이걸 6% 만듭니다. 이걸 뜯어먹고 가면서 가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정착을 밤에 하게 되면 거기서 그 고기를 샤브샤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려놓은 거, 눌려놓은 거 이걸 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익혀서 먹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어릴 때부터 활을 또 잘 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궁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러니까 몽골 군대를 이겨낼 군대가 없었던 거죠.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군대가 무너지는 건 다른 막강한 군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내분 때문에 그래요. 칭기스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각 부족 연합이니까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다툼이 알력이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 부족의 힘도 약해지죠. 그 다음에 칭기스칸이 말했다시피 내 자손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살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넓어요. 영토가. 종국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편안한 생활에 맞들이다 보니까 이 편안한 생활을 벗어나서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비단도 있고 막 그렇게 살면서 처음 가졌던 그런 유목정신, 처음 그들이 세력을 확장할 때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다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로든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왜 기독교가 당시에 말하면 세계제국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일반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종교가 없어서 그러냐? 로마의 종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 식민지에 그것도 참 볼품없는 한 청년 예수에 의해 시작된 그것도 그 사회 속에서도 유대 사회 속에서도 박해받는 말하면 유대 사회로부터도 박해받고 로마로부터도 박해받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지은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었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로마의 종교들은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얻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는데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수 믿는 일들에 대해서 편안하고 쉬운 가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해주고
뭐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래야지 많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믿으면 당시 사회로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보면 뭐 어떻게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는 하나뿐입니다. 황제. 주는 황제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은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황제. 근데 왕이 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거를 강요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 정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종교들은 저거 쉽고 편한 걸 제공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목숨 내놔라는데 목숨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 이분이 분석하는 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뭐 천국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진짜 예수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도 걸 수 있는 사람만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로마의 소위 주류 종교가 되도록 하는 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해 덕실 이거 연결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에 따라 가지고 내 생명도 초기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대체 저건 뭐길래?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대체 왜 저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하러 다녔어가 아니고 그 변화된 삶을 보고서 부러워서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내가 행해야 할 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대충 적당히 믿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처자나 전토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덕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말까, 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거래고 봉사를 해도 거래고 내가 뭘 나름대로 섬기고 하는 것도 거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주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확실하니까 나를 속였던 이 원수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 의지가 불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강건해지고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또 명령어입니다. 이상합니다. 명령을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적으로 해서 그게 그리 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장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내가 강건해진다. 그래야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로마인들의 복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로마인들의 복장은 드레스입니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그러니까 원피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피스를 입고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몸에 들러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추스려 가지고 벨트를 해야지만이 이게 옷이 벌럭벌럭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여도 옷이 방해가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자유분방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단정하게 싸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싸운 일들에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동여 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그 다음에 정돈된 삶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자꾸 걸려요. 뭐가 걸리냐? 아우 이거 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하면 아우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단속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진리에다가 나머지 무기들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칼도 꽂고 뭐 화살통도 메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의 무장이 준비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나중에다가 흩어지고 없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뭘 매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매달려 있는 무기는 절대로 우리의 몸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인데 무슨 문양을 새기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아주 두껍하게 됐어요. 아주 이걸 그냥 물에 푹 적셔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보호하게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날아오는 칼이나 혹은 불화살 같은 게 맞으면 불 꺼지도록 아마 그래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잘 단속돼야 되죠. 그런데 자칫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충동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갑자기 뭐 안 좋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은 것들 이런 거 보면 막 성질 팍 나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막 쏟아버리고 이렇게 될 때가 많죠. 기도원과가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뒷사람이 가면서 내 발을 밟았어. 아이고 눈가리 누고 댕기노. 그만 다 사라집니다. 집회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갔는데 서로 먼저 타려고 차에 올라갔는데 아 집사님 나보다 먼저 가면 어디 뒤에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다 보면 은혜 다 쏟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추길 때가 많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별가인데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하는.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호심경으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나의 잘난고 나의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거라. 그 사람이 아무리 불질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나의 의,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로 보면 성질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심령에 불이 붙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의 심령을 단속해야 한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으로 평안한 예비한 신을 신고 신발은 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발이 편해야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로 평안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로 평안하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정치력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돈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누가 있으니까, 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이거 이래 하면 되고, 나의 지혜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가는 길들을 평안케 하는 그런 우리의 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어떠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수가 있죠. 복음을 모르면 참된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래 듣고 뭐 그렇구나 이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복음 안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 외에 없던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가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정말 평안하여 담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과 관계에서는 투구라고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 관계된 투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 선명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욥처럼 막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이러다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성 목사님 교회 어느 권사님 이야기. 저녁에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그러고 교회 참 많이 구역장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 팀도 하고 그 중보기도 팀에서 모여가지고 작전기도를 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아픈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직장에 이러는 거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 기도했는데 작전기도가 끝나고 금식기도가 끝나는 그날 자기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돌아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편지 쓰기를 목사님 이제 희망 고문은 그만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경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진 적 없습니까? 이분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목사님 늘 기도하면 된다. 말씀은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론 내린 건 자기 남편도 하나 안 돌아와. 자기 남편도 계속해서 자기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와는 무관하다 선언한 거예요. 저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나도 내 식대로 난 믿겠습니다. 내 식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지경으로 여러분 마음이 몰려가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구원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우리의 구원을 영영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와 성령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이 드러나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나 자신을 반추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 아니고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무장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무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의 군사로서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다 보면 로마 그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사참배하는 거 목사들 가서 신사참배하고 장로도 신사참배하고 했죠.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건 황제 숭배하고 했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가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막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제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리는 방법으로는 뭘 하냐? 성화, 성물 이런 거 있죠. 십자가, 묵주 뭐 이런 거 놔두고 밟아라, 침 뱉어라. 그러면 네가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해 줄게.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부는 이야기하죠. 엔더 슈샤코의 침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밟아라. 나는 밟기에 왔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왔다. 밟아라. 침 뱉고 밟고 그러고 다시 회개하고 또 와서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순교는 있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를 지낼 필요가 없죠. 싸워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신부가 왜 그랬냐? 이 신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예요. 신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예요. 어디 쪽에서 온 겁니까? 이 땅에서 오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해처럼 빛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땅의 싸움에서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먼저 승리하여 저기서 응원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을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당한 이 싸움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고 영원히 있을 것들을 위하여 가라.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이 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영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영혼을 위해 부름받았죠.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땅에서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걸 자꾸 이게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아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싸움들 겨우겨우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잘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침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이와 같이 싸워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땅에서 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과 세상의 쾌락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없이 준비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를 붙듭니다. 오늘 아버지 나를 위해 길을 먼저 걸었던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스럽게 해주시옵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성령을 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당한 대적들 압도적으로 싸워 승리하여 이기는 자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대적들의 하나님 아버지 공격에도 우리가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물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부유한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으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뛰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놀라우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나서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종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 주님 간섭하시고,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